주간 만에 배우니까 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목록을 정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이걸 답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어떤 사람들은 선당은 아니지만은 고백 땅이라는 뉴질랜드를 못 가보고 죽어서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나도 번지 점프를 하고 싶은데 그것 내가 한번 해보고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참 오손도손 시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꼭 돕고 싶었던 그러한 분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참 아쉬워하는, 세상 떠날 적에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 그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을 다 차지해버리고 저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형에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유산을 나누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형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유산을 다 차지해버리고 형을 안 주어서 그랬는지, 혹은 주었는데 너무 적게 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을 나누도록 형의 마음을 좀 설득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간혹 이렇게 사람들의 그 유산 문제에도 개입을 해서 공정한 유산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생 되는 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 말씀은 물론 재산을 나누는 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일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법정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찾아가면은 더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사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지러 왔는데, 나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러한 일에 나를 불러들이느냐, 개입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사람을
보시고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생의 삶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형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버리고 자기는 적은 부분만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난한 분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재물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부자가 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을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살도 높고 폭력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생각에는 그 아버지의 산만 내 몫이 떨어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닌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는데 아마 이 동생은 재산만 바로 공정하게 내게 이제 유산이 떨어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또 잘 사시는 것, 부자들, 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짐승이 잘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은 잘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결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에게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탐심이라고 지적되는 표현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만 많아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점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가 편리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아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현재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위에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마음, 즉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는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못 가진 사람 못 가졌기 때문에 가지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불행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시민의 이야기할 적에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명예, 사람들의 칭찬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권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건강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동생에게 탐심을 버려야 너가 행복할 수가 있다. 유산 좀 더 받고 덜 받는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행복에 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에게, 그 동생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직업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대체적으로 정직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심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김을 메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돌보아야만이 좋은 결실을,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적당한 태양을 비추셔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부지런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자 농부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에 그가 가진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다 보니까, 풍년이다 보니까 그 창고가 그 많은 소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고심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주 초이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늘 부족해서 돕지 못했던 이웃들에게 남은 잉여의 곡식을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고심을 하다 이 부자 결정한 것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그걸 가득 쌓았습니다. 뭐까지도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크게 짓고 다 쌓았습니다. 끝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쌓았느냐, 왜 쌓아두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의 물건을 여기에 쌓아두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부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게 이르되 몸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말이 맞아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양식을 필요로 하니까, 재물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문제냐 하면은 영혼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에요.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쉬어야 쉴 수가 있습니다마는 영혼의 행복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할 적에 우리는 행복을 비로소 느낍니다.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충실하게 잘 감당했을 적에, 그것이 신방이든 전도든 구제든 섬김이든 감당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많이 재물을 쌓아두면, 곡식을 쌓아두면은 내 영혼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저 제가 두고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재물이 많아지면은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노후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지만은 우리 행복은 노후가 보장될 만큼 재물이 갖추어짐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적에,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들어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이 비로소 평강과 행복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필요 없다거나 건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명예가 필요 없다는 걸 결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저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그러한 쌓아두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자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 그렇지 않아요. 자, 아직 저는 그런 단계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신다든지 또 돈을 벌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일하는 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고 정부에서는 소설 마니를 받고 또 그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주는 소설을 이제 은퇴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노후에는 좀 일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 아닐까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몸도 쉬고 좀 여행도 다니고 좀 한가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부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둘 정도로 여유를 가졌잖아요. 자, 여러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 꿈을 지금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진단했습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우리 그날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크게 짓고 포도를 일구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고 금과 은, 왕대 소유한 보배와 지방의 보배를 다 쌓아놓고 노래한 남녀들을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막지 않고 해었노라. 근데 그의 결론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한 일들을 본 적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누구의 말인 것 같아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 보았지만은 다 가져보았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권세와 재물과 건강과 많은 여인들, 향락들을 다 누려보았잖아요. 그런 그가 전도서란 글을 쓰면서 남겼던 말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그것을 추구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진단하기를 어리석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왜 너는 그러한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느냐. 먼저 간 사람들이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거기를 왜 너도 거기를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한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요즘에는 부자들이 또 오래 사신대요.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농약을 심하고 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경우와 같은 실컷 쌓아놓고 여러 해 즐기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도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결코 재물이 생명을 결정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서 나를 부르실지 그 날을 몰라요. 제 동기 가운데서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어요.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그렇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은 내 소유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이 부자가 재산을 다 두고 떠나갔습니다. 재산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대부분 자녀들이 가져갔겠죠. 그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그것도 보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게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을 때에 그 자녀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돈을 벌고 공부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위한 목적에서 주신 것이올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자는 분명히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자를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자에게 사후에 만나서 당신이 그날 저녁에 죽을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았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살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간혹 이제 집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파는 시기와 또 집을 사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 동안 호텔에 머무르시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호텔이 참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집처럼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호텔 벽지를 바꾼다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싼 식기를 가져다 들여와서 호텔 방에서 음식을 내먹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좀 집보다는 불편하긴 할지라도 뭐 짧은 기간 스테이하다가 갈 것이고, 나는 또 내가 들어갈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호텔 좀 불편한 거 그것 때문에 뭘 벽지를 바꾼다거나 식기를 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그럴까? 좀 특이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짧을지 길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삶을 두고 볼 적에 짧은 기간에 불과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호텔에다가 벽지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식기를 해다가 들여놓는 일을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와 같으니라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이와 같으니라 말씀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는 것이죠. 혹은 이와 같다라면 이와 같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삶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저는 한 달 반 동안 저희 딸이 한국에서 저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제 눈에는 참 예쁜 소녀들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수고롭죠. 애들을 같이 놀아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도 딸이 애들을 저런 키우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서 제가 참 행복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해내신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여러분과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물론 다른 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드리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내가 그 아름다운 나라를 구경하지 못해서 내가 그 누구를 만나보지 못해서 아쉽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살 동안에 좀 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행복했었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제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 절대적으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재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라고 해서 재물만 생각을 떠올 수가 있는데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본다든지 대화를 상대가 되어준다든지 혹은 친구가 되어준다든지 함께 식사를 나눈다든지 이야기를 들어드린다든지 격려해 드린다든지 기도해 드린다든지 우리가 도우려고만 하면은 상대방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꼭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구제가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은 엄청난 부유한 하늘나라를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시면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나누어 먹이시고 주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과 행복을,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누시는, 주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나눌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기꺼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부자는 모든 것이 내가 들어갑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여러분, 그럼 이 부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태어날 적에 다 가져와서 곡식, 영혼, 물건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는 맡아 있는 매니저에 불과한데 오너가 아닌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정직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아 선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의 외모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재물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우리의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자녀들 심지어 내 시간까지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매니저가 있고 오너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오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놓으셨다든지, 직책이라는 것을 맡겨주셨든지, 재물을 맡겨주셨든지, 건강을 맡겨주셨든지, 지혜를 맡겨주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선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이지 우리는 결코 오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말 비유를 말씀하시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돈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일 한 적 없습니다. 남을 속인 것 없고 남을 해롭게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맡긴 것 그대로 가지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소유를 맡길 적에는 그걸 선용하라고 맡긴 것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오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선용하라고 맡긴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달란트는 20년 동안 우리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맡겨놓았으면 그것을 이사를 굴리든지 은행에 맡겨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선용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내었으니까 주인 입장에 볼 적에는 기회를 허송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첫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시면은,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 칭찬을 들으면은 내가 행복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 살아본 다음에 나도 한번 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기로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둘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눈 깜짝할 동안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 재물, 직책, 모든 지위와 재능들 여러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은 기사 가운데서 훌륭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시죠. 이분이 처음 목회할 적에 받은 사례비가 40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준을 지금 환산해 보면은 더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하여튼 40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불은 자기 생활비를 쓰고 10불은 그것을 저축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좀 사례비가 올라갔습니다. 40불이 되고 60불 되고 100불이 되고 120불 되고 저 갈 때에도 여전히 그는 생활은 30불로 하고 나머지 그 사례비는 남을 돕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우리 다 희망하는 부분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잉여 재산과 시간과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 남은 시간들을 병원에 가서
책을 돌린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우리에게도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연구를 해본 미시간 대학에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수명이 훨씬 더 길다.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훨씬 더 길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2개 단체 이상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5년간 죽을 확률이 63%나 줄어들더라. 통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참 저희 교인으로서 제가 목사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행복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려 시간과 재능과 지위들을 선용하셔서 많은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셔서 여러분 내 땅을 떠나게 될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제가 오랜만에 우리 김옥남 권사님을 신방해서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시죠? 우리 이 피아노를 기증하신 권사님이십니다. 만불장들에서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이신데 양론에 홀로 계십니다.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기력이 많이 회전하고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 한 끼도 겨우 드시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한송을 불러드리고 또 위에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나중에 인사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또 와요. 여러분 제가 참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아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목사를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고 또 좀 더 시간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쁜 생활도 다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